오늘 2월 9일 화요일 새벽 예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것이 육신의 생명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오늘도 기억하며, 그래야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우리의 심령이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시고, 그 그릇 안에 담기게 하여 주신 진리와 은혜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소망 삼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이 읽혀지고 또 많은 신자들이 기억들을 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세 명령의 말씀 안에 담긴 진리와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이해하여 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 이 명령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지는 사실 의문입니다. 며칠 동안 간략하게나마 살펴보는 중에도 이 명령들이 얼마나 깊은 의미를 담고 있으며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나타내 주는지를 우리가 조금은 느꼈지 않습니까? 어제는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 뒤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이유와 우리의 현실을 살펴보았습니다. 보이는 현실이 아니고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항상 기뻐하는 삶은 우리들 인간의 성정으로는 절대 불가능하고, 우리들 신자라 해도 크게 다를 바 없다라는 점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런 형편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 사도 바울도 성령 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나눴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소위 기도하는 방식이나 방법에 대한 말씀이기 이전에 기도의 본질을 강력하게 암시해 주는 구절이라고 했습니다. 일단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수행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문자 그대로 우리가 쉬지 않고서 기도만 한다고 하면 다른 일은 할 수가 없는 것 아니냐, 먹을 수도 잠을 잘 수도 없고 일도 할 수 없고, 이렇게 되면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따르기 위해서는 이 명령에 대하여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기도의 방식을 정해놓고 이대로 따르라고 하는 식의 명령의 말씀으로는 볼 수 없다. 이제 그런 의미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아무리 신자된 우리라 할지라도 쉬지 말고 기도만 한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쉬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라라는 이 명령은 우리 신자들이야말로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존재임을 일깨워주는 말씀일 뿐만이 아니라, 기도한다라는 그 자체가 온전히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는 신앙 고백이다. 우리가 기도하는 자체가 우리 자신이 그런 존재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것을 일깨워주는 말씀으로 본 것입니다. 기도란 한마디로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기도의 본질은 다름 아닌 바로 이것, 그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린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존재임을, 하나님을 향한 의존적 존재임을 나타내고 또 고백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지음 받았으니까요.
이것이 인간 존재의 근본이 아닙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인간된 본분이요 도리인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의 바로 왕에게 보내시며 이렇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어 나를 섬기게 하라. 이 한마디가 모세가 애굽의 바로 왕에게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으로 하여금 나를 섬기게 하라. 죄와 사망과 음부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라고요.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의 전체의 삶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수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로서는 길도 없고 방법도 없으며 그럴 능력과 지혜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섬김의 삶을 위한 모든 것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성경의 모든 진리를 모아서 우리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섬김의 삶을 위하여 모든 것을 마련해 주신 그것은 바로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그 아들과 우리 신자들이 연합되게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로서는 우리 주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위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가리키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 참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결정적인 그런 의미를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내 주셨습니다. 성경이 곧 나에 관한 것이라고. 물론 그 당시 말씀하신 그 성경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나 그 의미를 확장해서 신구약 모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우리 주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권고한 그대로 말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드시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구절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최악의 불법인 것입니다. 예배와 삶 모든 면에서 그렇습니다. 이번 주일 신비주의자들의 무서움이 바로 이 점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체험으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한다고 하는 이들이니까요. 저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그리스도를 배제해 버리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고 찬양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 체험으로 하나님 앞에 서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한 말씀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 뒤에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다 라고 하신 이 진술은 요한복음 14장 6절인데요. 이제 15장에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고 하신
이 구절이 어떤 맥락에서 이어진 말씀인가 하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서 나온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예. 또 15장 이제 지금 이 구절은 5절인데 7절에 가면 그가 내 안에, 내 말이 그 안에 거하면, 이렇게 또 하셨죠.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결정적인 말씀이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하신 이 말씀의 연장 속에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우리의 하나님과의 교통의 이 수단이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사람 쪽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가자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고 하실 때 무엇을 이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분명한 점은 우리가 원하는 무엇이든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서 우리가 구할 것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무엇을 구하든지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그 다음 구절이 요한복음 15장 17절이 되겠는데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게 하고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고 하시고서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나만을 위하고 우리만을 위하는 걸 구한다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신 주님의 뜻을 받들 수가 있겠습니까? 예. 이렇게 우리는 이제 주님만을 섬기는 자로 주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이런 우리의 중심을 드러내는 신앙 고백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은 자로서의 기본 도리요 인간의 근본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반대편의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이번 기회에 한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지음받아 놓고서는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한 채 하나님과 무관하게 산다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한마디로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후 노아와 언약하신 대로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최종 심판을 연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도 모든 사람들도 그대로 존재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한술 더 떠서 신적 존재로부터 그들로 말하는 그들의 입장에서 말하는 신적 존재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계신지 아니 계신지 전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렇지만 중세까지 이 세상을 지배해온 그 신적 존재로부터 탈출하는 것, 신적 존재의 그 너울을 다 벗어버리는 것, 그것이 인간의 존엄을 되찾고 가장 인간답게 사는 첫걸음이라고 주창해 왔으며 이것이 최근 수백 년 동안의 이 세상의 철학이었고 인간들의 사상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진리는 없다 이것이죠. 각자가 믿는 게 진리인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인간으로서의 최고 선을 구현하여 세상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제한 이 세상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방금 앞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지음받고서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배제하며 사는 것은 사는 게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로서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없이 한, 하나님을 무시한 이 세상 가운데서 인간의 최고선을 이루어 정신적 지주가 된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평가해야 되겠습니까? 사실은 인간의 최고선을 구현했다고 하면 할수록 더 위선에 찬 것이고 모든 것이 꾸며낸 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에서 자기 스스로 주인 노릇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니까요. 이것은 그리 어려운 판단이 아닙니다. 부모를 부정하고 무시하는 사람이 세상에 존경받는 지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청문회가 이어지는데 제가 청문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혹여나 그 청문회의 대상이 된 사람이 혹여나 부모를 부정한 사람이다라고 하면 다 끝난 거죠? 또 다른 건 검증해 볼 의미가 없는 거죠? 자기 부모를 무시했는데, 자기 부모가 없다라고 했는데, 그럼 자기가 어디서 나왔고 어떻게 자기가 존재해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로 청문회는 끝인 거죠. 예.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요. 세상은 이런 사람들이 주인 노릇하고요. 예. 자기 생명의 근원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온 세상 사람들의 종기를 받아 누리고 주인 노릇하고 무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실태가 아닙니까? 세상의 주인이시고 자기 생명도 내려주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사람이나 그런 사람을 지도자여 선생으로 따르는 사람들이나 실상은 같은 부류인 것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을 배제한 채 사람의 최고의 선을 나타냈다. 그게 얼마나 가식이고 위선이고 외식입니까? 그러면 우리의 이런 판단이 이 세상의 일반적 기준으로 수용될 수 있겠습니까? 그저 허허하고 그런 얘기를 혹 우리가 말하고 누군가가 들을 때 그저 허허하고 웃어 넘기면 다행이겠지요. 대개는 우리를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저 미친놈들. 우리를 극단적 자기 중심의 종교 광신자라고 할 것이고 세상 평화를 깨뜨리는 아주 못된 주범들이라고 하면서 멸시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미움과 증오의 대상으로 여기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으니까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과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의 실체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인식하고 그렇게 우리가 있어야 한다라는 점을 짚어드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위선자들이야 이렇게 소리질러 알리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안에 와 계신 그 목적의 본질이 그것입니다. 우리를 하여금 우리 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신 것. 그러니 증인의 역할에 충실해야 하는 것이지 예수님을 전한다라고 하면서 너희는 가식쟁이고 위선쟁이들이라고 소리쳐 알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어느 곳에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한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도 그 속에 있었죠. 여전히 그러한 본성이 있죠. 옛길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이 그 애굽으로 계속 내려가려고 하는 그 옛길, 세상으로 계속 돌아가려고 하는 육적 성품,
여전히 우리 안에도 있는 거죠. 제가 왜 기도를 하면서, 기도 얘기를 하면서 이런 내용까지도 한번 짚어드렸습니까? 우리의 기도 속에 세상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의 주제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그런 세상처럼 되려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서 세상을 흠모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세상의 것을 교회로 차용해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안타깝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려도 우리 안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 것이. 못 버린 것도 있지만 버렸다가도 다시 되찾는 겁니다. 교회 학교에서도 세상의 방식을 가져와서 우리 자녀들 키워야 된다. 우리 목회자들이 겁 없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상대적 가치를 얻으려고 기도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는 잘나야 됩니다. 내가 저 친구보다는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러한 심사가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게 기도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게 주님을 의지하는 자세가 되겠습니까? 그런 것은 다 세상 것이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만 잘 되고 내 뜻을 이루려고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일반 사람들도 자기 종교와 자기 신앙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사람들의 기도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기도하고 공덕을 쌓아서 그들 나름대로의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그 첫째입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종교의 교리는 자력 구원을 본질로 삼습니다. 스스로 잘해야 구원에 이르르는 겁니다. 은혜와 믿음으로 인한 구원, 곧 타력 구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은혜의 구원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인 교회 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일반 종교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열심이 어쩌면 외적으로 드러나는 열심의 모양은 우리보다 훨씬 더 진지하고 더 간절할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가 구원에 이르러야 되니까, 덕을 쌓아야 되니까, 공덕을 쌓아야 되니까. 그래서 스스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이 세상과 자신을 위해서, 자기 나라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 사람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기도와 간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늘 먼저입니다. 그런 후에 우리 신자들은 일용할 영육의 양식을 위해, 그리고 죄사함의 은혜와 시험과 악에게서 이기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기도와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기도는 그 목표와 내용에서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어제 이런 기도의 본질을 바로 알고 진실되게 기도하는 신자라면 교만해질 수가 없는 것이라고 한 점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세로 살아가니까, 이 기도를 이해하는 신자라면, 즉 날이 갈수록 주님만을 더 의지하게 되니까 어떤 순간도 주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의 참 뜻인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자신을 나타내거나 내세울 리가 없게 된다라고 한 것입니다. 기도할수록 주님만이 내 생명이시고, 주님만이 내 소망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위로가 되어 주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니까요. 그래 놓고서 내 자신을 교만스럽게 내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아, 내가 기도했다고,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수록 내가 예배 드렸다라는 것으로 교만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수록 내가 기도를 드렸다는 것으로 사람이 교만해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우리는 너무 많이 교만해져 왔던 게 사실입니다. 아니라고 부정할 수가 없는 게 우리의 실상입니다. 그리고 본래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신자는 기도하면 할수록 주님으로 충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으로 충만해진다라는 것을 달리 표현하면 성령 충만을 받은 상태인 것입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살게 되는 것이고, 에베소서에서는 성령 충만의 상태를 오직 하나님께 찬양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와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면서 피차 복종한다.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더 강력한 의미를 제시한 거예요. 서로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와 남편, 자식과 부모, 종과 상전의 관계를 신뢰로, 그러니까 가정과 이 사회생활을 그 세 개념으로 제시한 거예요. 피차 복종하라.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 의미를 벗어나면 우리는 성령 충만을 또 우리 멋대로, 또 자기 식대로, 우리가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거죠. 물론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피차 복종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런 삶을 이루어내라고 그런 능력과 지혜를 주신 것이에요.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라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다른 것에 성령의 충만을 사용한다고 얼마나 그 성령의 능력을 구해왔습니까? 내일 기도의 일탈에 대해서는 내일 좀 우리가 생각해 볼 겁니다. 우리가 능력을 구한다고 얼마나 기도해 왔습니까? 아마 어젯밤에도 지금 이 새벽에도 어느 산 꼭대기에, 저 삼각산 꼭대기에 그런 수많은 무리들이 이런 코로나 환경 속에서도 올라가 있을 겁니다. 왜? 능력 구하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겸손함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요, 기도의 열매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게 기도니까요. 나로서는 못 삽니다. 안 됩니다. 주님을 의지한다라고 해놓고, 그렇게 기도해놓고 자기를 북뚝북뚝 세우면 그 기도는 어떻게 된 거냐는 거죠.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렇게 거꾸로 기도할수록 내 안에 내가 충만해진다면, 그래서 나는 기도했다라는 의식과 그런 엉뚱한 자신감만 키워버린다면 그 상태가 말해주는 것은 딴 게 아닙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즉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산다라는 점을 스스로 자백한 셈인 것입니다. 종교적 행위는 이럴 때 이제 기도인 거죠. 그런 종교적 행위로서의 기도는 남보다 더 열심을 내서 수행해도 속사람은 옛사람 그대로인 것입니다. 내일은 이런 기도에 있어서의 오류와 일탈에 대해서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도 일반 사람들이 그저 누군지도 모르는 대상을 향하여 빌고 또 비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길, 말씀으로 우리에게 명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소통의 그 기도를 우리로 하여금 가질 수 있고 또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우리식의 기도를 만들어내고 우리식의 기도를 이룬다고 하면서 진리와 은혜를 벗어나고 믿음의 법을 내팽개치고 또 우리의 탐욕으로 행위의 법으로 기도를 만들어 버려서 기도가 우리의 계급장이 되고 우리를 드러내고 과시하는 큰 수단이 되어버린 우리의 이 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우리를 의탁하는 그 중심의 그 온전한, 그래서 진실한, 그래서 간절한 기도를 드리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성령께서 우리를 바로 잡아 주옵시고 일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제한된 상황 속에서 설 연휴에 이 명절을 맞이한 우리 모든 가족들, 우리 지체된 우리 성도들 위로하여 주옵시고 혹여나 이동하는 그러한 계획 속에 늘 지켜 주옵시고 가족과의 뜻깊은 만남을 조심스럽게 또 맞이하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그런 가족 간의 모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여러 면에서 곰핍하고 궁핍한 이 상황에서 그러기에 더욱더 주님만을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생명을 온전히 지켜주시고 영원한 기업을 이미 보장해 주신 우리 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 어려움과 외로움과 또 슬픔도 디디고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